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의 제자. 아멘.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열쇠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니죠? 공부하려고 다니잖아요. 졸업장 따려고 다니는 학생은 굉장히 학교가 괴롭겠죠. 그러나 공부하려고 다니는 학생은 하루하루가 즐겁겠죠. 예배도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즐거운 겁니다. 아멘. 몇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예. 한 번 더 하세요. 못 붙잡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시작. 못 붙잡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오늘 다 사람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 위에 세워진 제자예요. 말씀 위에, 언약 위에. 오늘날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원하지요. 돈도 벌고 또 건강해야 되고 직장도 좋은 데 다녀야 되고 성공적인 어떤 삶의 환경이 조건이 좋아져야 되고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 기준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했냐니까 사람은 앞날을 모른다. 몰라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절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늘 마태복음 7장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아시죠? 요 산상수훈을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의 크기나 모양이나 집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게 뭐냐?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집도 무너져요. 그래서 반대로 기초가 튼튼하면 폭풍이 와도 상관없어요. 태풍이 와도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뭐냐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제자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의 이 말,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나의 이 말이 뭐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가 왔다 그 말이요. 이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수님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이 확실한 이 말씀 이 언약을 완전히 내 안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기초고 그게 중심이고 그게 뼈대고 그게 기둥이어야 되거든. 나머지는 가지야 가지. 그리스도가 약하면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안 되고 아무리 신학을 해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 겁니다. 고생. 그래서 저는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니까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막 새벽 예배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막 성경을 막 달달 막 암송할 정도로 읽고 막 성경을 몇 번 쓰고 한 사람이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봤어요. 왜? 우울한 거야. 공허하고. 조그만 일에 막 분노가 치는. 아니 사람이 나이 먹으면 사람이 차분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막 조금 건드리면 막 올라. 분노와 이 화가 막 치밀고 참지를 못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육체적인 감정대로 다 해버려. 감정대로. 그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잘못됐으니까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 한 번도 저는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존경했죠. 야 어떤 사람은 금요일이면 막 매일 막 밤새도록 철야하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대단하네요. 근데 지금은 대단한 게 아니라 불쌍하네요. 얼마나 괴로우면 산에 갈까? 얼마나 힘들면 잠 안 자고 교회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할까? 이 생각이 들어와, 이 생각이. 왜 이게 내가 이렇게 병든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사람의 삶의 그 발자취 걸음을 보면 그게 매치가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기도하면요 진짜 모든 사람 앞에 모델이 돼야 됩니다. 모델이 돼야 돼. 전혀 반대야. 불신자들도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뭐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그래. 최초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무리하는 게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를 알면 인간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그리스도 모르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좋은데 천만에 남 앞에 좋을 지 몰라도 자기는 죽어. 자, 남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묻어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100%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안 걸리고 막 질병이 많은 사람은요 거의 다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요 암도 안 걸려. 예. 근데 착한 사람일수록 거의 100% 안 걸려요. 왜냐니까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쌓는 거예요, 쌓. 예.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해.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훌륭한 게 죄악이요. 아멘? 그리스도 없으면 정말로 성격 좋고 너무 착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삶의 모든 기초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기초의 기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다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육신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기초는 그리스도여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초 작업입니다. 기초 작업.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아무리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건물을 높게 올릴수록 기초가 더 많이 들어가요. 예. 건물이 얕은 거, 1층짜리 이런 거는 기초 대충 시멘트 박아놓고 올립니다. 예? 그러나 기초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심혈을 기울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보다 내 안에 더 중요한 내 안에 생명이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박아야 돼요. 깊이. 근데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삼매가 있습니다. 삼매. 매일, 매사, 매시. 따라합시다. 매일, 매사, 매시. 네. 말하자면 24요. 24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라 그 말이요. 이게 기초입니다. 넘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걸 주려고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답을 다 재해석하라니까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내 체질과 근성으로 오늘의 나의 일을 판단하고 측정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바꿨어요. 우리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모든 것이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바꿉시다. 다 바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시대적인 인물이야. 저 사람은 치유되면 세계복음하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예? 우리 자식 중에 조금 말 안 듣는 놈이 있다. 말 안 듣는 놈이 아니라 이야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 예? 저렇게 훈련받을까. 예? 저렇게 다듬어야 될 게 많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큰 인물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저 보세요. 많이 다듬어져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잖아요. 예. 아니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저 한 구석에 앉아서 어떤 컴컴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이 사람들과 막 하고 돌아다닐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잘난 맛에 조금 지위 주면 막 휘둘르고 막 그러던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아니 이게 생명운동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 우리 부모도 모르고 내 형제도 모르고 내 친구들도 몰랐지. 내가 신학한다니까 내 친구는 비웃더라고. 네가 신학교 가냐? 야, 신학교 네가 가도 되는 데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 그러면 굉장히 높게 봤는데 네가 가는 신학교냐? 야, 어떻게 네가 들어갔냐? 근데 다 내렸어. 그래서 너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너는 공부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여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몰랐지. 그래서 기초가 확실해야 됩니다.
좋아. 그리스도로 완전한 기초를 딱 세우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매일 매사 매시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 아파도 그냥 아픈가 보다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요. 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제자는 현실보다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예, 오늘 본문 보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비바람이죠, 바람. 근데 창수는 어떤 건축, 어떤 이런 집 이런 거를 뜻하거든요. 이게 건축하는 거. 근데 말하자면 집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예, 집이 많은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도 폭풍이 와요 안 와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문제는 똑같이 와요. 요셉도 노예가 됐고 다윗 같은 사람도 광야를 지나서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은 그렇게 시대적인 인물 바울도 감옥에 가서 몇 년 살아대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와도 문제가 왔는데 안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언약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러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았을 때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렇죠? 이 언약 붙잡고 가면 폭풍이 와도 상관없어. 폭풍을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요셉은 모든 고난을 지나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팔라고 그랬거든. 실제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은 이제 큰 전 세계가 7년 동안 재난이 왔거든.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애굽에만 이 곡식이 차고 넘쳤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형들이 애굽으로 쌀을 사러 온 거예요. 그걸 알고 요셉이 기다린 거죠. 총리실 앞으로 불려 들어가고 다 앉아있는 10명의 형들 앞에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형들을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나보고 나에게 선으로 바꾸사 세계 살리는 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할 말이 없잖아. 맞잖아요. 근데 형들은 벌벌 떤 거예요. 요셉한테 복수당할까봐. 근데 요셉은 오히려 바꿔서 한 거예요. 형들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배는요. 어서오세요. 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죠. 네. 근데 파도, 바람, 또 폭풍 만날 수도 있죠. 배는 바다에 있는 이상 파도와 바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배가 침몰했다.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어디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는 배라도 바닷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면 그 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그것이 크게 나를 장악해 들어오면 이미 나의 배는 침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걸 노려요. 언약을 붙잡으면 내 안에 들어올 사탄의 통로가 다 무너지게,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어떤 폭풍의 흑암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약 잡아야 돼. 언약이 없으면 조그마한 일에 어린아이가 던지는 돌에도 맞아 죽어요. 이게 언약이 없으면. 언약 잡으면 폭풍이 와도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언약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도 세계복음화. 나의 오늘의 일은 세계복음화와 연결된다.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쯤 되면 졸 수도 있으니까 여사랑 한번 더 얘기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현실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예,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언약은 흐릿해져요. 그럼 그때부터 뭐냐? 배 구멍이 빵빵한 것처럼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하면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실 많지 않아요. 의외로. 참된 제자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했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한 주간 내 삶의 흐름을 말씀 중심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삶의 모든 것이고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제 기초가 그리스도로 됐고 이제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어떻게 하냐? 말씀 위에 세워진 제자. 이제부터 모든 것을 나의 삶의 기초가 기본이 중심이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주관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아야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아, 이걸 위해서 오늘 만나는구나.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행해야 돼. 그게 적용이라고 그래. 행하는 거야. 아, 이번 주에 말씀 위에 세워진 제자. 내가 말씀 위에 세워진 제자가 돼야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가 기초되는 사람. 그렇죠? 세계보험의 언약자는 자. 그리고 뭐죠? 실제로 말씀 따라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의 많은 현장과 만남 속에 전달하는 사람. 정도죠. 이 세 가지가 되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제자. 그러면 이게 누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가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기도. 이번 주에 진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행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자, 어느 환자가요, 의사에게 좋은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국에 가서 처방받아서 이만큼 싸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 약을 먹어야 이 사람이 자기의 질병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연구합니다. 약의 성분도 조사하고 막 이런 거 연구도 하고, 야, 이 약이 어디가 좋고 다 그 약에 대해서 박사가 됐어요. 하도 연구해서.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이 약은 너무 이렇게 좋고 이게 좋고 다 설명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병이 악화됐죠. 우리가 아는 것을 아무리 내 머리에 다 집어넣어도 말씀을 이루는 행동이, 말씀을 이루는 행함이 없으면 환자하고 똑같아요. 의사의 처방을 받았으면 그 처방이 중요한 처방이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의사 소견 들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의사를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따라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예, 말이 안 되죠. 의사는 신뢰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신뢰 안 하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느냐? 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환경도 다 변합니다. 근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합니다. 말씀의 중심이신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말씀 위에 세워진 제자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제자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예, 아따 오늘 엄청 화기애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허공에 떠돌지 않고 나의 삶과 내 모든 걸음 속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가장 크게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무후무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